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계속 영적 서밋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지금 그 10가지 비밀, 예전에 말씀 받았던 거 기억나죠? 스스로 혼자서 살아남는 그런 렘넌트,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렘넌트,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음을 알고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또 어려움들,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느끼는 실패, 또 실수들,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뒤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문제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 오늘 말씀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어디 가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디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누군지 알아요? 선지자. 예. 언제 활동했는지 알아요? 자, 목사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셉 때문에 요셉에 의해 가지고 아브라함 가족이,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갔죠. 거기서 몇 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40년? 400년.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져 있었죠. 그 400년에 노예되어 있던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몇 년? 40년. 성경에 4자가 많이 나와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살았던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태어난 세대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사기서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요수아와 다른 세대다. 뭐가 다를까요? 응? 여러분 마스크를 껴가지고 작게 이야기하면 안 들려요. 그리고 목사님 군대에서 고기가 먹어버렸어요. 이게 목사님 그 총을 하도 많이 쏴가지고 귀마개를 하고 총을 쏴야 되는데 귀마개를 안 하고 총 쏴고 이래가지고 귀가 가는 귀가 먹어버렸어. 뭐가 달라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시대가 왔냐면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왔는데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난을 주신 거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그 다음 왕은 다윗 왕. 그 다음은 솔로몬. 그 다음은 뭐라고요? 네, 분열됐어요. 맞아요. 왕이 두 명이 됐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때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어요.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한 150년 정도 남유다는 더 국가가 존속되어지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져요. 그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맞아요. 70년 만에 돌아오고 성전 재건을 하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다 아네요. 목사님이 누군지 참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셨겠죠. 그럼 언제 예레미야는 활동했느냐?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마치면 1층 쿠폰이 나갈까요? 네, 최효인. 딩동댕. 네. 너겟 8조각. 하나, 둘, 셋, 넷. 네, 우리 4명이니까 2개씩 나눠 드세요. 맞아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때 시드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들어봤죠? 너는 내게 부르시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고 비밀한 근데 그 말씀 앞에 그게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데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 시위대 뜰이 누구 뜰이냐?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시대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1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 일이 재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앙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멸망처럼 보여지는 그 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재앙을 주셨느냐?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희망과 미래, 평안을 주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누리는 게 인생의 최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유대인들이 보기엔 재앙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하셔서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 하나님 찾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언제 기도를 진심으로 하느냐? 응답이 오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언제 열심히 기도하냐? 문제 생기면, 시험 기간 다가오면, 목사님이 평상시에 그만큼 공부하기 전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실라.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평상시에는 잊어먹고 있다가 시험 칠 때, 시험 다가오면 그게 생각나고 그거 막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리카락 만지고 막 돌돌돌 말고 지금 뭐 지 마음대로 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왜? 그러다 이제 한 대 떡 맞으면 이제 쳐다보고 정신 차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하는 멸망, 그게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재앙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멸망의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하게 하기 위해서?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걱정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말씀에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고난은, 이러한 실수와 실패는 당장에는 내가 좀 아프지만 멀리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응답이고 발판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가 당하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냐?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건만 딱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 그걸 보고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14절을 보니까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14절 보세요.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계획도 있지만 이미 그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럼 이런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냐?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합력이 뭔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다 합해져서, 그렇게 합해져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내게는 아픔이고 내겐 상처고 내겐 실패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딱 요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이게 설교 끝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눈이 크다랗게, 눈 크다랗게 두고 끝났다니까 좋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시지만 저는 인간인지라, 저는 너무 연약한지라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내 기쁨이 되심이라.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왜? 버거킹 아직 문 안 열었거든. 지금 맞춰도 버거킹 가면 없어요. 10시 넘으면 문 열거든요. 맞죠?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쫄딱 망했잖아요. 자식들도 죽어버리고 한 번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뭡니까? 그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가렵던지. 여러분 아토피 조금 알아본 친구들 알죠? 팍팍 끓잖아요. 우리 막내 자다 보면요, 막 진짜 가죽 끓는 소리가 막 나요. 팍팍팍팍 얼마나 가렵겠어요. 욥이 너무 가려워 못 참아가지고 기왓장을 깨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몸을 긁은 거예요. 긁으면 어떻게 됐어요? 피 나고 상처 나고. 그래도 이 가려움을 못 참는 거야. 욥이 그토록 힘든 고난을 당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 길을 아시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순금이 뭐냐? 순금은 일반적으로 금은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에는 18K 몇 K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금이 몇 K입니까? 제가 집에 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은 금을 안 키워요. 24K 24만 대도 순금이래요. 24K가 순금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순물과 같은 불신앙,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다 제하여지고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순금같이. 옛날 성경엔 정금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요 믿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 믿음은 평생 가지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면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뭐라고요? 여정인 거예요. 여정.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하면 돼요. 과정에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과 문제들 속지 말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부터 인정해야 되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이게 언약이죠. 이게 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해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비전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면 그 계획을 나의 뭘로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도 수업 지난주 하고 있죠? 지난주, 이번 주, 오는 주까지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무슨 집회 때 주셨던 말씀인지 모르죠? 렘넌트의 메시지예요. 지난주, 이번 주 나오는 메시지들이 렘넌트의 메시지라니까요. 뭘 알아야 돼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끝내야 할 수 있는데 나는 인간인지라 불신앙이 많은 인간인지라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이 결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걸로 끝낼 수 있겠지만 절대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요.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드림, 꿈이라 그러죠. D. 그럼 이 언약을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정. 이 절대 여정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미지, 꿈을 꾸는 거죠. I.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요. 절대 목표가 성취되어지게 되죠. 이게 practice.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작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실현되어진 것을 보고 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미리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언약을 가졌으면 누리는 거죠. 미리 누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것을 눈앞에 두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비전은 뭐냐?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을 눈앞에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미래가 내 눈앞에 현실로 와 있는 것을 보는 걸 보고 믿음이다.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고 해요. 멀리 있는 것을 내고서. 그러니까 미리 정복. 이미 하나님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걸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그리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어려움과 문제, 사건, 현실을 바라보며 과정에 속지
마라. 과정에 속지 마라.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쉬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주권 가지고 믿고 만약 질문하세요. 지금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어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이 곧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수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답을 주면 그 답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어려움과 문제, 여러분 이해 안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내가 믿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질문이 곧 뭐가 되냐? 기도가 되어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답을 주셔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보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언약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약 잡았다라는 말 이 말이에요. 언약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언약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나쁜 머리 의지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희망과 미래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일과 사건 문제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을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 찾는 길은 기도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이 언약 붙잡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 사건, 일들 가운데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나아가고 가장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그 응답들을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에 속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